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아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서신을 보면서 저는 요한 1, 2, 3서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냥 통틀어서 요한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읽을 때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요한서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요한 사도는 제가 이 요한복음을, 이 요한 1, 2, 3서를 즐거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짧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아주 단조로운데 사도는 계속해서 나는 아노라 이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것이 그냥 흐물흐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신에 찬 음성으로 나는 아노라, 이렇게 그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잡한 시대에, 또한 말도 많은 이 시대에 확실한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소망을 둘 곳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조롭지만 이 단조로운 말씀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는 이것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언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씁니다.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한번 잠시 보시면서 제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될 때에 요한 1서를 읽으시면서 연필로 한번 그어가면서 안다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장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짧은 서신인데, 짧은 글귀인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아노라, 알미요, 알았으며, 아느니라, 아나니,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을 연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서신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러브레터도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요한서신이 무슨 책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서신이다. 아는 서신이다. 예, 분명히 무슨 서신이냐? 그러면 아는 서신이다.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요한은 한 번만 안다 그랬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을까? 이 요한 사도를 제가 만약에 별명을 지은다면 푼수떼기 제자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또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이 다 제자들이 썼는데 지중에 이 요한복음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공간복음이라고도 하고 특수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도 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 자기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누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특이한 게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요한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는데 자기의 이름은 쏙 빼놓은 곳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의 사랑을 받은 제자도 있더라. 그게 자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푼스택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고 주의 사랑을 받는 제자. 또 어디에 보면 최후의 만찬에도 보면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썼냐면 주의 품에 안긴 제자가 있었더라, 이렇게 있어요.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요한 사도는요, 그의 생애에
가장 신나는, 가장 아름답고 자기에게 가장 행복한 언어를 찾는다면 그는 오직 한 가지 언어를 찾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안다. 누구를? 예수를 나는 알아. 이것이 요한 생애의 가장 행복한 언어였을 겁니다. 왜? 그의 머리는 언제나 주의 가슴에 대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언제나 주를 주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의 마음을, 주의 생각을 잘 알았던 사람이 이 요한 사도였습니다. 아니, 이것이 요한 사도 자기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 주님도 이 요한 사도를, 그런 마음을, 당신을 향한 요한 사도의 사랑을 주님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도표를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나는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알았랴, 알지, 알았다면 알았으리라, 알았고 아우며 알았삼나이다. 쭉 말을 하는데 이 요한 사도를, 이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을 했다고요?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러한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안다라는 용어를 끊임없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은 바로 안다라는 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요한이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요한복음의 서신에도 요한을 향하여 안다라는 기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요한 사도의 언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은 좋아도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지 좋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어저께, 내일, 오늘 저녁에 날씨가 추워진다고 뉴스는 나오지만 아마 이미 갑자기 날씨가 서울에는 보니까 뭐 8도, 7도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패딩 조끼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패딩을 벌써 입으셨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날씨가 추워서 패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또 고백을 하기를 좋은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맛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라고 말을 해야지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맛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맛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불확실성, 자신이 없는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냐고, I know,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는 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함을 나는 아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요한 사도의 글을 좋아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그는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확신입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들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본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꿈을 꾼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증거하는 분명하고 확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노라, 아노라. 확신은 불신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정지하듯이 힘들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확신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활기찹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확신하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세상 앞에 요한처럼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이러한 열정 앞에, 이러한 고백 앞에 하나님은 자신만만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무지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는데 그 사랑을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5장 20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유행가 가사에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알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 영생을 알게 하셨습니다.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라 사랑을 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축복의 원리입니다.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 이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원리, 공식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에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보면 수학에 인수분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수분해를 할 때에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모르면 아무리 문제가 나와도 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공식을 알면 문제가 나와도 문제는 쉽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의 공식입니다. 저는 압니다. 무엇을? 나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에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의 요한일서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그를 알게 하신 후에 내 삶에는 정말 행복한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요한 사도가 자기의 일생에 가장 놀라운 글을 쓴다면, 한 가지의 단어를 찾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용어를 찾았다면 아마 나는 사도가 아니기에 저도 오늘 돌아오면서 이 교회를 향하여 오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놀라운 단어를 증거한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오직 한 가지의 단어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하나님,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 이것은 보통 행복이 아닐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인용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시간이 될 때에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비하는, 여러분이 믿는 그분은 어느 날 하루만 동행하는 분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평생을 동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교제하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역시 그분의 수준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옥의 자식이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을 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행복을 아시나요? 이 기쁨을 아시나요? 주님은 수준도 안 되는 나를 영접하셨고 그분의 살과 피로 당신의 족보에 나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는 동안 나로 하여금 당신과 늘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후원자이십니다. 그 주님과 걸어가는 것만큼 행복이 없습니다. 미리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느끼며 돌아오는 발걸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우리 햇불교회의 표어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과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님과 행복하고 즐겁게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녀의 영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때때로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두렵고 또한 떨린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것만큼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를 보고 구원시킨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기껏하고 하는 말이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렇게 늘 두렵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늘 장의사집의 주인처럼 늘 심각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염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래도 아이고 겸손한 척하네 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 사도는 단호하게 그들은 다 거짓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이다. 단호하게 나는 아노라. 이 고백과 정말 어울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종들은요, 이 일을 해도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까 안 받을까 염려합니다. 이 종들은 잘 순종을 해도 우리 주님이 말을 잘 들었어 안 들었어 라고 채찍을 때릴까 구박을 할까 염려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우리 주인이 이 다음에 나에게 복을 줄까 안 줄까, 늘 주인을 볼 때마다 이 종들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쭉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란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만약에 믿음의 수표를 가볍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표, 돈인가요? 종이인가요? 종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돈에 대한 명예와 보증이 그 수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이소미를 안았습니다. 근데 몇 분 안았는데 아까 팔이 떨리더라고요. 어떻게나 무겁든지. 근데 우리 이소미가 모자가 작아요. 모자가 터지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6살짜리 모자래나? 6개월. 6개월짜리 모자래요. 근데 이제 3개월 됐으니 글쎄 왜 이렇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 아빠 닮아가지고 머리가 뒤통수가 톡 튀어나와서 그랬대요. 아빠 닮았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닮았답니까? 3개월짜리도 아빠 닮았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예수 믿었는데 이웃집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시나요? 우리 평생 예수 믿었는데 우리의 친구들이 내가 예수쟁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똑같이 험난한 세상 삽니다. 똑같이 힘든 세상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처럼 기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미워하고 왜 우리를 질투하고 아시는지 계십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더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신기한 것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빛나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을 할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질투합니다. 주 앞에 더욱더 굳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요한서신을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다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근심과 염려를 주의 발 앞에 놔두는 것 따라시다 나의 특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못 맡깁니다. 누구만 맡겨요? 자녀이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종이 맡기려고 그러면 야 이놈아 너 보고 해라 그랬지 왜 나한테 맡겨? 그런데 자녀들은 못하는 거 기꺼이 아빠에게 맡깁니다. 기꺼이 엄마에게 집어 던집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에 등록금이 나오면 기꺼이 가방에서 꺼내서 엄마 등록금 내래 씩 집어 던지고 갑니다. 그때부터는 내 책임이 아니라 엄마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내려놓는 것 따라합시다. 그때부터 누구 책임이에요? 이것도 몰라. 이거 확신 있게 못하니까 못 맡게. 이 확신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데요? 기도해서 다 내려놓고 갈 때는 미안하니까 도로 다 가져와.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은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록금 용지서를 보고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엄마 아빠의 판단에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기도의 판단은 여러분은 맡기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고, 그 기도의 내용의 응답과 판단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숴버릴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도 불도 우리를 덮을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확신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아노라. 우리는 아노라. 우리는 아노라.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확신케 하는 능력으로 우리는 아노라, 우리는 아노라, 이 아노라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칠까요?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 요한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제가 못 보여드립니다. 중국의 친구가 주일날 아침이면 꼭 문자가 옵니다. 이렇게 옵니다. 형님, 내 인생에 한국에서 형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애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압니다.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하여 내 인생에 확실하는 것이 있는데, 그가 능히 그날까지 지키심을 저는 믿습니다. 해프리여,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귐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은 나와 여러분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예수 믿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